이사야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다.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 치신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그럼에도 한 달 만에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며 예배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어 모두가 함께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존재는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시간이 짧거나 또는 길거나 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생명이 있는 존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에 심판받는 것이 두려웠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임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반부에도 하나님께서 그날에 행하실 이 종말론적인 심판과 더불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다스릴 왕국에 대한 그 승리에 대한 것을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미래의 대환란의 때에 악은 멸망할 것이며 선민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포도원 지기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록된 리오야단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다 괴물로 여겨지는 존재를 가리키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이 바다에 거대한 뱀으로 여겨지는 괴물이 살고 있어서 사람이나 배를 삼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라에게 리오야단은 비록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생물은 아니었지만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하고 무섭고 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본절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리오야단을 그냥 칼이 아니고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죽이실 것이다, 곧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리오야단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리오야단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이 리오야단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악을 총칭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악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즉 이 리오야단은 사탄과 그것이 역사하는 세상의 악을 나타내는 하나의 비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은 태초에 사람을 범죄한 길로 인도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죄의 족쇄에 매어 얼매게 함으로 자신의 수하에 두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 쾌락, 권력, 명예 등 사람들이 보기에 매혹적인 것들을 동원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탄의 의도대로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마치 죄악의 권세가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진정한 왕이라 여기며 거기에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권세가 마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비록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을 새롭게 다시 지으실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자신이 정한 날에 우리를 미혹해 하고 또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 사탄을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단번에 베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권세가 자신이 지으신 세상과 인간에게 더 이상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도록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된 권력, 장차 패망할 권력,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는, 그리고 강하지도 않는 그 세력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또 성경 곳곳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악과 악의 세력, 그리고 악을 추종하는 이들은 결국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품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 멸망당하게 될 악의 세력과는 달리 그날에 구원받게 될 자들을 부르게 될 이 포도원의 노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본문의 포도원의 노래와 또 이사야 5장에 기록된 포도원의 노래가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두 노래가 비슷한 점은 두 노래 다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가 포도원을 극진히 보살핀다라는 점은 같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노래에는 아주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5장에 기록된 포도원을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찔레와 가시가 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대적에게 짓밟히게 하시며 비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물을 주고 또 대적으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찔레와 가시가 날 때에도 그것을 다 불살라 버리며 마침내 그 포도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두 포도원 사이에 이와 같은 또렷한 대조가 나타나는 것은 이 포도원이 각각 다른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5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은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노래한 것인데 반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포도원은 먼 훗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의 성취를 내다보면서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장에 기록된 포도원의 노래는 우상을 숭배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던 유다를 징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것이라고 한다면 본문에 기록된 포도원의 노래는 지금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여 실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마침내 영광스러운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복되고 은혜로우며 또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풍성하게 살고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삶은 우리가 진실하고 의롭고 성결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에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부정하고 그릇된 삶의 열매를 맺기가 너무나도 쉬운 존재입니다. 이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의 그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고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을 공급받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와 안내를 받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참으로 놀랍고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큰 은혜와 구원 그리고 축복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심각한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 죄악에서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악해서라기보다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 모든 인간들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런 이스라엘 모습은 사실상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우리 역시도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때때로 넘어지며 때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시며 또 은혜가 가득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 그리고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를 범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켜 자신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며 때로는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큰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역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진정한 진실한 백성이 되어 멸망의 그날 사탄과 함께 망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 말씀에도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다. 그들이 그 계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본절에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육적 후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들의 모든 영적 자녀를 가리키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약시대에 오늘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방금 읽었던 이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이 성취될 것을 다시 한 번 더 예언한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신약시대를 거쳐 온 교회를 통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많은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짐을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그리고 신실하게 이루어가므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곧 자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 멸망의 길을 갈 때도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징계를 하시지만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거두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후반부가 되는 7절과 13절에는 이러한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이방 사람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올 때는 그들을 압제한 이방 민족 즉 바벨론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귀환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징계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징계와 또 악인들을 향한 징계가 크게 다른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들의 징계에는 긍휼이 없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징계에는 긍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은 그들을 완전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혹시라도 죄를 지어 시험이나 환난과 같은 징계를 받더라도 낙심하거나 또는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험이나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동풍은 팔레스타인 동쪽 곧 건조한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뜨겁고 강력한 바람을 가리키는데요. 이 바람은 그 열기로 인해 초목이 말라 죽고 또 샘도 말라 죽게 만들므로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치명적인 해를 주는 그런 바람입니다. 때문에 동풍은 성경에서 주로 혹독한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이 동풍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바벨론을 상징하는데요. 여러분, 바벨론은 유다에게 있어서 정말 혹독한 시련의 바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이 바람으로 인해 나라가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또 살아남은 자들은 그 바람에 의해 자신의 고향에 살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이방 땅으로만 강제로 가야만 했습니다. 본절에서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당하게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유일하게 사용되어진 단어인데요. 본래는 측량하다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늘날 그 도량령으로 약 40리터에 해당하는 에바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스아라는 그 도량령 단어와 연관을 지닌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한 것은 곡물의 무게를 재는 자가 그것을 정확하게 도량하여 재듯이 하나님께서 심판이나 징계를 내리심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징계가 어느 정도로 주어져야 할지, 또 죄의 징계가 가져다 올 유익한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아주 세심하게 고려함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아무렇게나 감정적으로 막무가내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화를 내거나 분노함으로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먼저 드러내므로 역효과를 부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분노를 풀고자 감정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신 것도 그들의 죄의 정도와 또 그로 인한 공의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감안한 것이지만 그들의 연약함, 또 그들이 당할 고통과 어려움으로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신앙적 회의까지도 철저히 고려해서 그 기간을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징계가 그것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시적으로 고통을 가져다 주긴 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유익을 가져다 주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징계는 가장 적당한 징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연약함으로, 때로는 그릇된 습관으로, 또 부지불식간에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 징계를 받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욕과 같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받는 징계나 또는 욕과 같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모든 징계나 고난이 아무렇게나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징계와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에 삶의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모든 징계나 고난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징계 가운데 우리를 이전보다 더 나은 삶, 더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어 징계를 받거나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가 12절과 13절의 말씀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혹시라도 죄를 지어 징계를 받아 동풍이 부는 것과 같은 극심한 환난의 날 가운데 있을 때에도 먼저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깊으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